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 아비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태초에 계신 이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아비다. 아비의 믿음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에는 우리가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고 지금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 젖을 먹을 단계죠. 젖을 먹을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청년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는 태초에 계신 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또는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빼고 다 여자분이시네요. 가정에 남편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거의 우리의 안테나가 거의 99%는 남편에게 안테나가 맞춰져 있죠. 때로는 또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편의 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죠. 남편의 안테나가
MBC를 향하여 있으면 나의 안테나도 MBC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30년, 또 40년, 좀 적게는 20년,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저렇게 눈이 약간 돌아가면 기분 나쁘네, 입술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변하는 게 있네,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장님을 잘 알아야 그 사장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거기에 맞는 리포트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원하는 아웃풋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 부하 직원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짚으면 나는 헛다리 짚는 거죠. 그래서 진급에서 누락되고 겨울이 되면 노란 봉투를 내빠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어제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저는 다 안 읽어봤어요. 과연 메타버스와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숙다가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당히 우리 교회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세상은 그런데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21세기를 향해서, 아니 이제 22세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24시간 하나를 우리가 목사님에게 여쭤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가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에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사랑받고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는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날마다 여기에 고민이 빠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헌신을 하고 거기에서 희생을 하고 그 시간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이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목사님의 의중, 목사님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죠? 신앙적인 믿음의 그 사랑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목사님의 걱정거리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목사님의 근심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역자, 충성된 일꾼으로 영적 아비로
그 기름 부음 위에 더 기름 부음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에너지를 목사님부터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께 걱정, 근심, 맨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식의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 있던 그 명철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모르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를 계속 이제 모사님 하실 때에 많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었는데 한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순종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참 많은 그런 어떤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한번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 하면 좀 많은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암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안 들립니다만 마스크를 써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함이고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하루에 벌써 12월 오늘이 3일이죠.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지나갔고 다들 이제 원래 나이 숫자가 바뀌는 분들도 애법 있어요. 그 숫자가 무서울 때가 참 많죠. 아직 저는 중간쯤 있어서 아직 좀 있어야 되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바쁨은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에서 또 사역을 할 때 우리 대구분들은 몇 분 좀 하지만 전체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을 이끌어 나가면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정이 되면 많은 이렇게 헌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하면 항상 바쁘대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 생각을 해봤어요. 헤밍웨이가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리냐. 우리 교회도 정말 바빠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기 계신 분, 안 바빠서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진짜 바빠요. 그럼 누구를 위해 바빴을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빴을까? 아니면 나의 의, 나의 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바쁠까? 99.9%는 다 그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내 이생, 내 육신,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바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빠서 예배 못 오고 사역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빠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얘기는 그냥 일을 많이 한다는 것과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과 바쁘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바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것이 바쁜 것이지 사역을 하는 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아침부터 새벽 미명에서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바빠가지고 오늘은 치유사역 한 번만 하고 오늘 쉬고 내일은 바빠서 오늘 저기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한번 전하고 쉬고 또 오늘은 저기 뭉둥병 든 자에게 가서 치유사역 한번 하고 쉬고 이런 적이 있나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죠. 그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때로는 치유 사역도 하고 때로는 프리칭도 하고 때로는 또 힐링도 하고 때로는 그 설교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역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파 또 우리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정해놨죠. 그죠? 오중직임은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중직임을 나눠놨어요. 다 선지자고 다 예언하는 자고 다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교회도 각자 집에 가면 나의 개인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의 은사는 섬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만 하는 사역을 합니다. 나는 예언하는 사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예언 사역만 합니다. 나는 봉사하는 사역밖에 없어요. 봉사하는 은사밖에 없어요. 나는 봉사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행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나의 은사는 이거야. 나의 은사는 이거야. 나는 중보기도야. 그래서 24시간 중보만 하지는 않죠. 그죠?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지만 나의 은사가 중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은 나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첫 미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잠잘 때까지 행하였던 그 사역 그대로 내가 나의 삶터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사도들이 처음에 사역을 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긍휼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니까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일곱 지사를 세우자. 일곱 지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사역을 나눴잖아요. 그죠?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까지까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역의 어떤 방법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의 우리의 삶의 사역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였던 그 사역들처럼 우리 사역도 이제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행하여졌던 대로 모든 치유의 사역도 말씀의 사역도 기도의 사역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녹아 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구팀 대구셀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 그렇게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치유 사역도 하러 다니시고 때로는 또 기도도 하러 다니시고 때로는 또 우리 긍휼 사역도 하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사역, 그 말씀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지금이 마지막 때, 뭐 항상 마지막 때지만 마지막 때이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그랬죠. 그죠?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죠? 우리도 찬양에도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또 씨앗을 심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때로는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자주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지사님 찬양하시고 아까 기도 선포하실 때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쭉 넘어갔어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또 그 전에는 맥추절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나 추수절이나 절기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또 고아와 과부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때나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의 말씀이 어느 특별한 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날짜들이 그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물 한 모금 주고 나에게 옷 입혀주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위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야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며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야, 너 이제 들어가서 21일간 금식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 전에 붙어 앉아서 날마다 기도만 해. 예배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하나 나눠주고 1개 더 가진 자는 1개 나눠주고 또 군인들은 정직하게 군인 생활하고 경찰들은 정의로 경찰의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공의로 정치를 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죠. 지금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꼬여져가는 실타래와 같이 꼬여져가고 빈익분 부익분은 급격하게 더 확 벌어지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또 뭐 4차 산업, IR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람을 필요 없게 만들어요. 저희 회사도 이제 뭐 무인화 공장을 향하여서 날마다 사람 없는 걸 자꾸 만들어라 그래요. 사람 10명 있으면 반 줄이고 5년 후에는 사람 다 없애고 그래서 도대체 사람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나를 다스리는지 내가 기계를 다스리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 부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이 21세기, 22세기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알고 그것을 두고 또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한 그 말씀들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이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 7산의 영역들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정확한 비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이 세대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나라도 또 뭐,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게 지금 현재 경제이든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이 코로나와 같은 코비드와 같은 이러한 사태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마귀가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것을 정복하고 그 마귀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대보다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1세기, 2세기로 나눠지지만 지금은 이제 10년, 20년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0, 70 이래 좀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그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선포하였지만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자, 먼저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에는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을까? 모세는 보통 보면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때, 즉 이제 천국으로 갈 때 가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기록된 것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들은 마지막에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복주고 출애굽을 시키고 하셨는지 그 기적과 표적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바로 뒤에 있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갈릴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들은 시간 관계상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생명을 목숨을 이제 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 주었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또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늘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약 이후에 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야, 오늘 잠언서 7장 5절이야. 오늘 암송해. 암송했니? 그래. 똑바로 해. 이러고 이제. 이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유나 하미나 하주나 원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도 읽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에 내 가정에 직접 행하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점점점 하나님으로 떠날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내 눈으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만에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서야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이제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봤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알기를 절개하지 않고 왜 예수님 알기를 나만큼 하지 않을까? 내 부모만큼, 엄마만큼, 아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옛날 보면 그 위인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은 우리 자녀들 세대나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한 권의 위인전처럼 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이랬어. 그때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요즘 애들 그래요. 지금은 now. 지금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줘요? 내가 직접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직접 행하셨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양지사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에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만 나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자녀들은 들어봤을까요? 우리 박 지사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도연이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해보셨죠, 그죠? 네, 해보셨네. 그렇죠. 끊임없이 걔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 때까지 날마다 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 만날 기도하실 때 그죠? 그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성경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니엘의 기도, 요셉이 어떻게 했고 기름 부어서 성령에 감동되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참 우리의 말씀들 그렇죠. 진짜는 근데 나는 다윗은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그죠?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되고 내가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요한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야고보가 되어야죠. 내가 만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앞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작전을 바꿔야 돼요. 작전을 바꿔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였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저도 20년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행하셨다. 24년, 21년. 우리 에버리지 21년입니다. 21년인데, 지금 지나고 나면 엄청 오래된 세월 같은데, 돌아보면 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참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부모님 가운데 행하셨던, 나의 직장 가운데 행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내 부부 가운데 날마다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우리 아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아들은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디테일하게는 잘 이제 제가 여러 가지는 많이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백은 해요. 저희들한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기는 잘 안 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어요. 이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했어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맞다, 옳다, 그러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까 하는 부분들 제가 고민을 해봤고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그냥 이거는 각자가 알아서 이게 명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니까 제가 받은 감동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영적 아비가 되어서 신앙의 본질 재생산의 그 능력을 이루어내는 우리 영적 아비가 되는 우리 성결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